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온몸과 영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오락가 날 주관하셔서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저 천성 향하여 저 천성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나 살아 죽으나 살아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찬송하며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낫겠네 천군 천사라 팔 불며 천군 천사라 팔 불며 마중 나오네 주님의 것이요 할렐루야 살아주구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주구나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연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남한에 있든지 북한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오늘 가지는 제목이 믿음으로 복을 빌었다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오늘 북한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저는 북한어 성경, 새누리 북한어 성경을 읽고 여러분은 화면으로 읽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 다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20절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고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즈음에 요셉의 아들들을 각각 축복하고 자기 지팡이 머리에 기대어 경배하였다. 믿음으로 요셉은 자기의 생명이 다해 갈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언급하고 자기 뼈에 관하여 지시하였다. 우리 자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로 믿음의 영웅장에 나오는 3명의 사람들을 함께 주님께 써주신 것을 들으며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이 시간을 가져온데, 하나님, 저는 가리시고 제 생각과 제 지식과 제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그 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말씀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고 변화되고 하나님을 찬양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의 영웅들이라 하는 그 영웅들의 이야기, 어떻게 보면 믿음의 영웅이긴 하지만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11장 마지막 가보면 정말 그런 가운데도 이들이 믿음을 지켰다, 이게 결론이 나올 정도로 정말 어려운 상황을 거친 그런 사람을 두고 성경은 영웅이라 얘기를 하기에,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졌을 때 나도 영웅이 될 수 있네? 아니, 영웅이네? 영웅으로 살아야지 하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히브리서가 써질 때에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믿음을 지키다가 환경에서 받는 핍박이 너무나 많은 거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에 있는 자들에게 정말 그러지 마, 너희 조상들이 했던 것, 그 아름답고 멋진 그 복을 놓치면 안 돼 라고 알리는 성경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11장 20절부터 23절까지는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 다뤄야 되겠는데, 이 세 사람이 공통 단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단어 안에서 조금 우리가 생각을 좀 다르게 해보는 것이 볼 수가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먼저 우리가 이 강해 설교이기 때문에 조금 그 구조를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0절, 22절, 21절, 22절을 볼 때 누가라고 했을 때 이삭과 야곱과 요셉, 다 이응으로 시작돼서 쉽게 외우실 것 같아요.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그들이 무엇을 얘기했느냐?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또 죽을 때에 그 하는 말을 임종시에 했던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분 다, 이삭이나 야곱은 축복이라고 했고 요셉은 명령이라고 했던 그 명령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즉,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장차 올 세계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누구에게 했느냐? 이삭은 야곱과 에서에게 했다. 순서가 보면 어떻게 보면 큰아들부터 나와야 될 것 같지만 축복하는 그 과정 속에는 야곱에게 먼저 했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정확하게 야곱과 에서라고 기록을 하고, 야곱은 그 요셉의 아들들에게 어떻게 보면 47장 48장에 보면 그 야곱의 아들 12 중에 자기는 12를 놓고 복을 베푸는 자리에 있었지만 마지막 죽을 때에 그 야곱이 한 것은 요셉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제들과, 그러니까 11 형제들이죠. 그리고 그 조카들, 형제들의 아들들에게 했는데, 요 누구에게 중에 하나가 더 들어간다면 나에게. 한번 여러분도 한번 따라가십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볼 때에 맨 먼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뭐냐? 이 분명히 여기에 말씀하여 주시기를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여기서 먼저 정의부터 정확하게 하십시다. 우리 한국에 잘못 알려져 있고 교회 안에서 잘못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복과 축복의 차이입니다. 여기서 보면
축복을 하였다는 괜찮습니다. 축복을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것도 좀 이상한 말이 되는 것이죠. 축복받기 원합니다 라는 말이 틀린 소리예요. 왜냐? 축복이라는 것은 복이 있기를 구하는, 원하는, 그것이 축복이 되어야 되는데 축복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축복이라는 소리가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여기에서 볼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할 때에 멍청한 사람들은 그들에게 축복을 주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복은 그 대신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복의 근원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놓고 창세기 1장 22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그러면서 동물들이 얘기했던 것을 26절에 와서 28절까지 가는 중에 우리 인간들에게 하셨을 때 번성하라고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로 다스리라 라고 하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문제는 사실 이 복에 대한 문제가 제가 많이 얘기하는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상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는 우리가 잘못된 거 회개해야 할 것을 얘기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라고 하는 데에 집중한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기복신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복신앙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복은 맞는데 이 복을 받기만 원하지 하나님이 주신 복이란 것을 가지고 나눠야 한다고 하는, 그리고 이것을 번성케 하고 이 번성된 것을 통하여 가서 점령을 하고 그것을 다스리는 자리까지 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차원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복에 대한 그 부분을 놓고 그 다음에 볼 때에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근데 이 복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도 새해에 실수를 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은 여러분은 이미 복을 받고 계십니다. 그러면 복을 받으세요가 맞습니까? 아니면 복을 누리세요가 맞겠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아이, 목사님 그냥 대강 하지요 라고 하면 이 말씀이 흔들려지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래서 예배소 1장 3절에 찬양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무엇으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사. 자, 이 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 하셨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나에게. 아멘입니다. 그 얘기를 4절하고 5절에 조금 더 들어가는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한번 5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한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리에 가 있는 그 복,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복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이 복을 가지고 볼 때마다
우리가 이걸 느껴야 돼요. 그리고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씩 3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같이 선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다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립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복을 나눕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셨고 이제는 누리고, 누리는 거로 끝나면 기복신앙. 근데 그것을 나눌 줄 아는 자리에 가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부터 말씀을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복을 나눌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큰 질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기 오기 전에 미국과 연결하면서 우리 전도 폭발, 전도 훈련하는 그 팀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남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이끈다라고 하는 그 점을 조금 넘어서 그들로 복을 누리도록, 그 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주신 복을 나누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면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이해가 됐죠. 하나님의 자녀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복을 받아서 어떻게 할 거냐? 자,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민수기 26장 23절부터 26절에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 24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모세를 통하여 아론에게, 또 아론을 통하여 우리에게 했는데, 우리가 여기 어떻게 맞습니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백성, 거기 끝납니까? 아니면 제사장까지 갑니까? 아멘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옆에 있는 사람한테 여기 24절부터 26절까지 선포하십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방송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 옆에 사람한테만 하지 마시고 집에 있는 사람들, 그것이 북한이든 남한이든 들판이든 바다이든 비행기 아니든 자동차 안에서든 이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이 우리로 허락하신 것이 뭐냐? 받은 복을 가지고, 누가 주신 복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이제 선포하기를,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네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너를 위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 복을 선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 소리는 냈는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 보이지도 않고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우리의 신앙이 거기서 머무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그러면서 증거도 없어요, 일반적으로 알기를.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증거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증거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먼저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조금 더 커야 저 방송을 듣는 분들하고 같이 갈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자, 이 소리를 방송을 듣는 모두들이 같이 외치는데, 물론 이제 옆에 있는 보이브 사람이 있으면 입만 벌려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은,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그 단어를 이 히브리 기자가 어떻게 연결을 하냐면,
장차 오는 일을 가지고 선포하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이 선포가 이 히브리서 11장을 보다가 그 예전에 야곱이 요셉에게 한 그 마지막 때에 예언과 같은 이 축복을 해주는 때에 여기 읽다 보니까 깜짝 놀란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창세기 28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누구죠? 야곱이 힘을 내어서 누워있다가 이제 죽기 바로 직전에 침상에 걸터 앉아서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내가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였다. 그 다음에 4절에 가서 내게 이르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며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자, 이 얘기가 언제 있었죠? 창세기 1장에 있었던 얘기를 지금 다시 한번 야곱에게 얘기하여 주신 사건. 사실 가만히 생각할 때 이것이 야곱이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서 들었다라고 하지 않고 성경은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여 다스리는 그 일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어. 그 자체가 뭐냐면 복이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잘 먹고 또 누울 때가 있고 먹을 수 있는 이가 있고, 그리고 그 어떤 신의 그 보호 가운데 있는 그 복자라는 말을 한문을 풀면 바로 그런 것인데, 그것으로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복을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내게가 내 것이 네 거고 네 거가 내 거야.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야곱이 기억나게 하고 알리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읽었는데 이 얘기가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입니까? 아니면 나에게도? 그렇죠. 오늘 이 얘기가 내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것처럼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물론 이 내용 가운데 우리가 첫 부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사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만드시는 그 내용인 것만은 알지만,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 복이 어떤 복입니까? 큰 땅을 차지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름을 창대케 한다. 사실 따지고 보면 물질적인 것이 아닐는지도 모르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다. 이 정리를 보면 이삭이 장차 오는 일을 가지고 축복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도 죽을 때쯤 축복했다. 요셉도 임종시에 축복을 하는 그 얘기를 가만히 보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이삭 그러면 떠오르는 얘기가 모리아산에서 그 아브라함에 의하여 죽을 뻔했던, 근데 죽을 뻔한 게 아니라 그 순종한 그 이삭에게 그 다음에 들어닥친 건 뭡니까? 살아났지만 훗날 우물을 파놓으면 뺏겨.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세 번이고 이렇게 뺏기며 쫓겨다니던 그 이삭.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로 구원자를 보낼 그 혈통에 세우시겠다고 하는 그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이삭의 마음속에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자,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 생각에는 뭐 어떻게 이삭이 그렇게 똑똑했을까? 이삭 목사님은 똑똑하는지 몰라도 이삭은 그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아직 몰랐을 거예요. 단 순종함으로, 그 순종을 두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었던 상황. 또 야곱은요, 얼마나 욕심이 많았는지는 몰라도 쟁탈전을 해서 장자권을 뺏었어.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장자가 될 거다라고 했더니 아니고 쫓겨나요, 집에서. 그리고 하란까지 도망을 가야 돼. 그 야곱이 그 다음에는 어디까지 갔냐면 원하든 안 원하든 애굽까지 가서, 물론 바로 왕을 만난 건 있었지만 자기 땅이 아닌 곳에 살아야 했던 야곱이었어. 또 요셉은 한번 보십시다. 그 두 번의 꿈을 꾸지 않습니까? 첫 번째 꿈은 그 11단이 형들의 단이 자기 단을 향하여 꾹뻑 절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별을 향하여 절하더라. 이게 얼마나, 이 생각을 해보면 형제들이 봤을 때 정말 미운 녀석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애굽으로 종이 되어 끌려가. 자, 그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모리아산에서 순종했으면 우리가 생각한 그 큰 것들이 주어질 것 같은데도 없었어. 아니, 장자권을 땄으니까 이제는 야곱의 그 모습이 아브라함의 저걸 혈통을 이어서 그 더 큰 것을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그 자기 삼촌 라반과 그 양 색깔까지도 바꿔가면서 욕심을 부렸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 더 저거 한 거는 제가 우습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는데 쩔뚝발이가 돼.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장차에 일어날 그 복,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가만히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은 아직 없다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증거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 증거가 곧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까지를, 여러분 성경을 찾으면 더 보일 수도 있고 그냥 눈으로 보일 수 있으면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같이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젊던 어린아이가 독사의 손에 손을 넣을 것이다. 가능해요? 예, 가능합니다. 어디에서요? 하늘나라에서. 이 가능한 얘기를 오늘 우리들로 꿈을 갖게 하시면서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준 그 내용 속에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 맨 마지막에 가서 보여준, 물론 이전에도 잠깐 천국에 대한 개념을 보여줬지만 우리 1절부터 5절을 보면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개념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주실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나열된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그들이 이 천국 앞으로 올 것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아들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아니 여러분에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렵니? 고통스럽니? 그거 잠깐이면 지나가. 나와 함께 영원토록 같이 있을 천국이 내 거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여기에서 주어진 그 이삭이 장차 오는 일을 가지고 축복했다. 그러니까 자기의 말만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 의하여 우리로 그 안에서 충만하게 체험을 받도록 하시면서 하신 말씀, 마지막 말씀이 이거예요. 천국이 너의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하여 듣고 같이 모여 기도할 때 믿음은 보이지 않는 실상이라 그랬어요. 더 좋아하는 거는 장차 오실 일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지금까지 이루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이루어 가실 것이란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원하는 만큼 드리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나와 함께 가자. 그 함께가 어디까지인지 아십니까? 천국까지. 이 천국까지 들어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러므로 내가 믿음으로 천국 들어가 그와 함께 영원히 살도록 허락하신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란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우리 천국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면서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지 아니할지라도 라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 마음 다시 한번 고백을 해보십시다. 이 눈에 아무 정도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주를 걸으며 이에 아무 소리 아니 달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소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근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한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근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 당신의 거룩함을 들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당대보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영광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영광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더라도 주님의 주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 약속을 믿고 나갑니다. 우리의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며 그 시작이 지금 이 자리부터 이 순간부터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갑니다. 이제 주님의 주신 그 복, 하나님의 자녀된 복, 이 복을 누리며 이제 전하는 자리에 가겠습니다 하며 우리 함께 주여 부르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무궁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들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예전에 이삭과 야곱과 요셉 정말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지만 장차 그 마음의 꿈이요 그것을 가지고 하는 자리까지 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수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마치 멀리도 보이지도 않는 것 같지만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 주여 하나님의 그 뜻을 나누는 자리에 가면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주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가져와서 구합니다. 주님의 모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될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은혜는 보이지 않는 천국은 있어 은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은혜는 보이지 않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음을 찬양합니다. 주님과 주님의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주신 이름을 주여 영광하여 주님을 믿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한 주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믿음 주셨으므로 천국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 천국으로 축복하는 자리까지 가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이제는 그 복을 누리고 이 복을 나누며 그 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자리에 서겠사오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저 북한에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 비록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은 어렵고 아플지라도 영원한 삶이 그들에게 있고 천국이 그들에게 있으므로 그 안에서 주님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에 어려움을 당하는 자,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는 참된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 죄사하셨습니다.
자가 되사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주님 우리의 복이십니다.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그 이름 예수. 바꿀 수 없습니다.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서로에게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누리게 하셨고 나누게 하십니다. 이렇게 서로 다시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나누게 하십니다. 자, 오늘 북한을 향해서 우리 복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김정은 시대 끝났다. 김여정 악종 아멘은 크게 우리 총무님처럼 크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은 시대 끝났다. 김여정 악종 평양의 삐라 대량 살포. 네, 이런 기도 제목인데요. 지난 10일 평양시 외곽 사동구역에 의문의 삐라 사건이 발생해 지금 평양 분위기가 매우 어수선합니다. 얼마나 많이 뿌렸는지 구역 안전부와 인근 부대까지 동원돼 사흘 내내 한바탕 소동을 피웠습니다. 삐라 내용은 김정은 시대는 끝났다. 김정은을 위해 일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살자. 우리는 개방해야 잘 살 수 있다. 김여정은 악종 등 체제를 위협하는 구호들인데 이 삐라가 남조선에서 보낸 것이 아닌 북한 내에서 인쇄된 것으로 보여 당국이 크게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한 최근 평양 소식입니다. 북한에 하나님의 말씀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져서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나라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갑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복을 북한이 누리게 되기를 지원다. 우리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북한 땅의 그 거짓된 내용으로 하나님의 복을 막고 있는 이 악한 세력들, 악한 정권이 하나님 이런 상황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악한 그 견고한 진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깨어서 하나님 진리가 하나님 그 영혼들 마음속에 좌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일을 행하여 가시옵소서. 주의 일을 행하여 가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복이 우리에게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 복을 이제 북한에 나눕니다. 북한 땅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만이 참된 소망이며 우리의 든든한 반석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문을 읽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사야 40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주신 하나님, 내부에서 인쇄된 것으로 보이는 반체제 삐라가 대량으로 평양에 살포돼 북한 당국이 집중 조사를 벌이는 등 크게 긴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외부 정보를 접하는 북한 주민의 의식이 깨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허락하셔서 진리로 자유케 되게 하옵소서. 북한 땅의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 널리 선포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영광의 날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를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주일 헌금과 11조를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된 우리의 생명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 중에 이 방송을 숨죽여 들으며 예배하고 계실 북녘의 성도님들께도 그날이 와서 함께 만날 때까지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평안과 위로가 가득하시길 저희는 늘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은 곧 북한 땅을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우리 다 함께 일어나 노래하십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누구시라. 할렐루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기쁘신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입을 들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오면서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헌물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여 받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며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근데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마음은 있었어도 감당하지 못하는 환경에 있는 자들 주님 돌보시고, 저 특히 북한 땅에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나 드리면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또 그 드리지 못하는 환경에 있는 자들을 주님 지키시고 베푸시고 이끄셔서 그들의 마음을 받으시며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들 예수까지 보내시며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보이시고 알리시고 나타나시며 오늘까지도 그 믿음 안에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이 땅에 살아가며 그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것을 알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감화 소통하심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 위해, 그리고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땅 위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